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의 존전을 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득 하나님 앞에 서보니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인지에 대해서 묵상할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 예배가 예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지는 우리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심인지에 대해서는 참 마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져주십시오. 먼저 찬양을 통해 만져주신 주님, 찬양 속에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 주님을 저희들이 경배하며 또 이 시간은 또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허물 많은 이 종이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혹여나 주님, 인간적인 사사로운 말을 전하는 건 아닌지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심 가운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기대하며 갈망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2주 전에 한 형제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고 조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미혼 형제였는데 그 형제는 지방에 있는 어머니를 뵈러 갔다가 심장마비로 어머니 앞에서 죽고 말았어요. 물론 119를 불러서 응급처치를 하고 했습니다만 할 수 없이 이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저녁 늦게 이제 제가 조문을 다녀왔는데 어머니는 90대 노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죠. 특별히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받으면서 견디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문득 그 형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 3년 전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면서 자기 연로하신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먼 곳에 있을지라도 엄마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려고 자주 지방에 왔다 갔다 했다고 들었던 그런 사실들을 들으면서 지금 연로하신 모친이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이 형제가 그래도 엄마를 자주 뵙고 엄마의 믿음을 위해 애썼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인생 허무하더라고요. 40대 후반에 결혼도 안 한 형제인데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오늘날 이 시간 왜 살고 있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을 존재 이유로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은 왜 존재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살아가면서. 내가 왜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있어야 되지? 어느 때 너무 힘들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빨리 그냥 하나님이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나요? 없으면 참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지만 내 목숨이고 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좀 생각해 보시고 그 존재의 이유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차 선교 여행 끝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교회 장로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장로들,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어 신문받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비전을 받았던 이방의 복음화를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끝까지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같이 읽은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봤는데요. 본문은 17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했던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17절에서 38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이 읽은 본문 22절에서 24절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계획과 자신의 생에 대한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5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적 당부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일을 의뢰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22절에서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 존재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사명이 뭔지에 대해서. 자기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라고 그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명을 따라서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는 바울의 여정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그 사명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없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명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목적지가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방향을 몰라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도 열매가 없고 때로는 도리어 그 열심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사명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열심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존재 이유에 따라서 그 사명을 다 할 때에 그 피조된 것이, 피조물이 잘하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마이크에 대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이크와 스피커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너무 쉬워요. 제 목소리를 확장시키고 잘 들리도록 하는 역할이 마이크와 스피커 역할이죠. 여기 물컵이 있는데요. 물컵의 역할은 뭔가요? 물이 담겨 있고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물컵입니다. 아무리 여기에 화려한
고래청자를 갖다 놓은 컵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그 컵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좋은 컵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명을 따라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사명이 뭐냐? 여러 가지 묻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우리가 시간 없어서 오늘 다루지 못하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룰 텐데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때문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계시는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도 주시고 좋은 공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고 많은 능력도 주시는데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주실까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라고요. 여러분, 개인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그 사명의 깊은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는 항상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희생과 헌신이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열정이 있습니다. 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면 힘들 거 없잖아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읽은 말씀 사도행전 20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바울의 생애 보세요. 편안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결박과 환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단하는 것은 뭔가요? 24절에 뭐라고 결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 그 다음 읽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엄청난 결단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자기 목숨과 바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록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286면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구나, 이제는 끝인가 보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까? 자,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했고?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기 10절에 나오는 큰 사망은 원어적인 의미는 어려운 죽을 고비가 많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건지실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의 흐름을 보면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뭘 경험했을까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건 불가능한 것이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있다? 하나님뿐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는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사명 다할 때까지 건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시키고 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죽음의 고비에서 건지시는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7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7교회의 내용을 보면 교회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승리자일까요? 우리는 승리자 그러면 성공으로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서 성공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물론 그것도 성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을 다루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은 최하급의 복이에요. 사실은 보여지는 것들. 왜요? 보여지는 것 치고 영원한 거 있습니까? 다 사라져요, 여러분. 최하급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최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자는 뭘까요? 사명을 다하는 게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충성된 자가 하나님은 승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내게 준 그 사명을 따라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꼭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라는 분이에요. 우리는 대개 선교사 그러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선교 역사의 내용을 보면 최초의 선교사는 토마스라는 분이세요. 그분은 여러 해의 선교 훈련을 받고 심지어 조선이라는 곳을 오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웁니다. 조선말을. 그리고 아무런 지원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기회를 엿보다가 1866년에 평양의 대동강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옵니다. 그러나 오자마자 붙잡혀서 선원 20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합니다. 그때 이 토마스의 나이 27살이에요. 27살.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토마스 인생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잘 살았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참 너무하셨다. 그 먼 오지에서 서양에서 이렇게 배까지 타고 오고 한국말까지 하고 통역할 정도로 아주 유능한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참수를 당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가 죽음의 현장에서 두려움 없이 평안한 죽음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입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을 그가 이렇게 읽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 20년 후에 1886년에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제물포에 상륙했을 때 선교사가 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조선에는 이미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그의 사명이 뭐예요? 조선에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27살의 꽃다운 나이로 갔지만 전도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냥 목숨을 버렸지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한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는 가운데 은혜와 감사 가운데 믿음으로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의무적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되고 뭔가 내가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조바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이 들어와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노력하게 돼요.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될까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이런 모습을 혹시 보이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명을 마무리하는 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281면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자로 살아갔던 것을 봐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헌신하면서 주 앞에 결단하는 분,
이러고 싶지 않은 분 있나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역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왜 살려주셨지? 지금 왜 나를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해주셨지? 물론 여러분 부족함 많아요. 연약함도 많고 어려움도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대한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아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거나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 인생 허송세월되는 거예요. 허송세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비전, 이런 것들을, 내 생애에 대한 것들을 구할 때 밝히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저는 여기 대부분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대부분 안다고 믿어요. 그러나 제가 고민이 많아요. 뭐예요? 주신 사명을 내가 알고 깨달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과정 중에 뭐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고 의무감에서 하고 내 알고 있는 내 판단과 방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면서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양 착각하고 있지 않을까 고민이 참 많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알죠. 정말 제가 그 경험해 봤으니까 알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주신 직분들은 왜 주는 걸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명 감당하는데 같이 은혜로 헌신하라고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힘든 갈등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 보면 직분을 받은 분들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나요. 주님이 처음 세운 사명이 뭔데 왜 그럴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목사인 저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각 사람 마음 안에 정말 조명해 주셔서 허무하게 인생 살지 않고 진짜 사명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은혜로 견고하게 잘 붙잡고 정말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가야 돼요. 오늘날까지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사는 동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백향목교회가 올해 몇 주년이에요? 50주년이에요. 돌아보면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우리 백향목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말 제대로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휴가를 오고 가고 많이 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과 상황과 사건과 여건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은혜 아래 엎드려서 깨닫고 발견하고 계속적으로 그 은혜 아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